우리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부터 1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성전에 두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민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더라. 아멘. 그래도 목 조금 죽이자. 날 안 비춰줬어. 비출 때 기다렸지. 반갑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사모하고 영상에서 예배하시는 분들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눈을 크게 뜨고 웃으세요. 그러면 보일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비춰줘도 되는데 좀 아직 미디어가 왜 이렇게 인색하냐, 무섭냐? 괜찮아.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여겨지겠지만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가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게 예수님이 아니고 돈이더라고요. 좀 웃을 때는 좀 웃으세요. 그 현실이더라고. 월세 내야 되지. 돈도 많으면 건물 살 수 있고, 그죠? 뭐 직원들도 많이 둘 수 있고, 다 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목회가 이게 이 영적인 원리를 모르면 목사님들이 돈에 휘둘려요. 정말 돈에 휘둘려요. 그리고 기도의 거의 90% 이상은 돈 달라는 기도지 다른 기도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면 세상의 물질적인 문제는 돈이면 다 해결돼요.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요, 그죠? 구제의 문제도 해결되고. 구제 돈으로 하는 거예요. 또 뭐 차도 살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다 필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교회를 보면 돈 좀 많이 내고 돈 좀 있는 사람이 큰 소리를 쳐요. 근데 그 중에 장로면 더 골치 아파요.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너무 오래라서 그 목사님의 얼굴은 아련아련, 이름도 기억이 아련아련 하는데, 근데 그 기억이 그때 내가 좀 너무나 좀 충격을 받아서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게 뭐냐면 기도원을 저도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기도원을 한 3일 있으면 금식하면서 있는데 또 같은 방에 둘이 기도원 방 둘이 집어넣어 놓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모르는 분인데 그냥 목사님이 바로 인사하고 그냥 기도하러 와서 예배 그냥 드리고 잠시 그냥 이렇게 시간 있으면 대화하고 이제 그러는데 나이가 나보다 한 살 많았든지 비슷했든지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대전에서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든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가 지금 개척을 해서 월세를 내는데 한 집사님이 너무 자기를 갈군다는 거예요. 깔굴고 뭐 했니 간섭했었고 뭐 어떤 집에는 신방도 가지 말라 해서 이게 집사가 목사님 뭐 그 집에는 신방도 가지 말라면 목사는 이게 완전 잡사야. 무슨 뜻 이게 목사는 영성이 있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최고 좋지만 그래도 영성이 없어 성령의 지배를 못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 근데 완전 물이 가버린 거예요. 이해가죠? 자기 생각으로 하면 변화될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만 사람한테 붙들려서 사람의 종이 되어버리면 싹군이 되어버리고 그 사람 비유 맞추고 그 사람 종이 되는 확률이 대부분 많아요. 그게 지금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여기서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내가 듣다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나도 경험 많지 않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지 아니하면 목사님도 죽고 교회도 망할 것 같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목사님, 나도 안다는 거야. 나도 저 사람이 있으면 교회 안 된다는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11조를 제일 많이 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11조를 내야 교회 월세가 감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정말 저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낼 용기가 없습니다. 그 소리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들은, 개척해본 목사님들은 이해가 돼요. 나는 이해가 돼요. 그래도 목사님, 내가 떠나오면서 목사님 그거 청사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1년 뒤에 또 만나게 된 거예요. 1년 뒤에 또 만나게 됐는데 어떻게 지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그대로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만 나간 게 아니고 교회가 나가버렸더구만.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다 문 닫고 혼자 되어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만의 목사님들이 이 문제에 걸려 있어요. 나도 젊은 때 이 문제에 걸려서 정말 힘들 때가 많았었어요. 그때 나는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 목회를 일하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해놓고 왜 내 입에 망을 씌우느냐고. 목회하면 돈 드니 왜 돈을 주셔야지 왜 돈도 안 주고 맨날 돈의 노예 되게 만들고 돈 쫓아다니게 만드느냐고. 차라리 예수 이름이고 뭐고 간에 차라리 금괴 한 10개만 좀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나는 진짜 기도를 소리 내서는 못했지만 나 생각으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세상을 이기게끔 우리를 보내셔 세상을 축복하고 땅을 있잖아, 아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문화 명령이 뭐냐면 너는 땅을 뭐하라고 했어요? 뭐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 이건 완전한 그 뭡니까? 소유이고 다스리고 룰을 다스리는, 이기게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가보니까 맨손 들고 세상 나가보니까 세상에 이겨집니까? 꿈이 이루어지더냐고요. 건물이 사지더냐고. 원하는 회사가 세워지더냐고. 정말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의 편차는 너무 커요.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인가? 그리고 예수님도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요. 진짜 예수님 세상 물정 몰라요.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아니, 돈을 자기 있는 것도 가지고 가지 말고 마태복음 10장에 너희는 갈 때 두 불의 옷이나 전대의 돈이나 두 불의 신도 가지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가라. 이렇게. 그건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정신의 문제인데, 돈이 필요한데 돈 가지고 가지 말라.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 끌고 다니지 마라. 권력이 필요한데 권력으로 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 가지고 세상을 다스립니까? 뭐 가지고 세상을 지배합니까? 뭐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느냐고. 집을 내 것을 정복하려면 사야 될까? 돈을 줘야 될까? 아이가. 그래야 문서가 넘어오지. 그런데 주님이 또 전대의 돈도 갖고 가지 말라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나 진짜 순진했다. 진짜 순진. 그 말씀 믿고 진짜 전대의 돈 20대 좀 중반 넘어서 전대의 돈 하나도 없이 서울에서 개척한다고 복음의 정신 따라서 나 전대의 돈도 없이 맨손 들고 막 그냥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개척하려면 부동산을 100군데를 다녀야 된다고. 나 그게 또 뭐냐면 큰 소나무를 뿌리를 뽑아야 응답받는다고 똑같은 소리더라고. 근데 여러분 물어봅시다. 큰 소나무 뿌리가 뽑힙니까? 해보지도 않았네. 옛날에 이런 목사님들이 소나무 큰 뿌리를 막 한 서너 그루를 빼야 능력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소나무 이 정도 되는 거야. 아무리 흔들어 끄떡도 안 하더라. 그거 뭐냐면 정신이야. 열정적으로 기도하라고. 내가 100군데는 못 다. 걸어서 예전에는 부동산이 띄엄띄엄 있었어요. 맥 정거장에 한 개씩 있었어. 걸어서 하루 종일 다녀보니까 한 30군데 다니더구만. 그래가지고 100군데 다니다가는 내가 지쳐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봐봐요. 돈 하나도 없이 부동산 가서 건물 알아보러 갔다고. 그러면 생긴 일은 멀쩡히 생겨놓으니까 막 보여준다. 막 보여주면 전세할래요, 월세할래요, 사실래요. 그냥 아무거나 보여달라고. 전세도 월세도 뭐 아무거나 보여달라고. 그래서 부동산가 다 보고 이 마음이 더 싫으냐고. 내 마음이 된다고. 어떻게 하십니까? 네, 다시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탁 나오면 부동산에 너무 미안한 거야. 왜 내가 고생시켰으니까. 내가 뭐 안 되는 거 알잖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믿으면 되는 줄 알아야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100군데 다니면 뭐가 되는 거. 그게 미신이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돌다 보니까 나중에 생각을 점점 줄이는 거야. 건물 얻을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 상계동에 개발되기 전에 그 다 논바닥, 흙바닥 이런 것이야. 그거 다 다니다 보니까 상계도 한 기슭기에 막 시커먼 물 내려가는 조그마한 또랑 그 기슭기에 막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집이 하나 있고 집에 갔더니 저 땅 비어져 있는 땅이라고. 비어져 있는 땅이라고. 그럼 이거 나한테 좀 빌려주겠냐고. 그랬더니 알고 보니 빌려준다는데 그 사람도 그 땅 주인이 아니더구만. 그래가지고 2개월 내 그 쓰레기, 근데 그 사람은 쓰레기 치워주니까 너무 좋지. 쓰레기 다 치우고 눈 맞아가며 덜덜덜 떨면서 다 치우고 이렇게 뭐 돈도 없이 갑바를 쳤어요. 이렇게 갑바를 텐트는 그 뭐 멋있는 걸 텐트라고 그러고 갑바 있잖아. 시푸른 갑바 몰라? 요즘 그거 잘 못 보죠. 큰 갑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대나무 가지고 이렇게 빼대셔 가지고 갑바를 씌워 놓고 밑에는 오물하천
그 당시 하수도가 잘 안 돼 있었으니까 오물 하천이 절절졸졸졸 내려가고 냄새 좀 나고, 거기 조그마한 이게 길, 흙길 있고, 그게 텐트 치놓고 이름을 세계 성교교회. 그래가지고 세계 성교교회라고 해놨는데, 목사님이 개척 예배 한다고 내가 초청해가지고 몇 분 오셔서 꼴짝꼴짝 차 타고 걸어서 와가지고 하는 말이 세계 성교교회가 아니고 빈민성교교회.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 얼마나 돈이 필요하겠어. 거기는 가난한 사람밖에 없어. 나 그래서 각계전도 다 해봤어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 사는 동네 가가지고 하루 한 끼 어떻게 먹고 사는 그 동네에서 목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옆에서 예배 드리면 옆집에 그 벽이 그냥 벽이 이제 합판 한 개의 벽이야. 그럼 찬송 부르면 라디오를 크게 들어가지고 막 시끄럽게 해쌌고, 막 술 먹고 들어와쌌고, 아이고, 지금 이거는 천국이야. 근데 여러분, 그때, 목사가요, 돈 없이 개척해 보니까 정말 돈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돈 그 당시 만 원만 내놔도, 만 원만 헌금해도 큰 소리 친다? 이게 정말 딜레마에 빠져요. 근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려면 세상을 이길 뭔가 그 도구를 주어야 되는데 역설적으로 가는 거예요. 전혀 세상 것이 없게 빈손 들고 가게 만들고, 맨손 들고 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봐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고관들, 큰 부자들, 권력자들 앞에 세울 때 그 유대 사회나 로마 사회의 주류 사람들, 엘리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보냈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지금 표현하면 이제 무식한 놈들, 촌놈들, 이런 표현을 써. ignorance person 하자. 무지한 놈들, 배움이 없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왜 왕을 선택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고 가장 저변에 존재감 없는 사람들을 택하사 존재감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했을까? 그게 가능한 일인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가? 원래 하나님은 세상 물정 모르시는 분인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밖에 나가면 믿음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면 이런 문제 분명히 부딪힙니다. 꿈은 큰데 현실에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해야 될 일은 많은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라고 명령하는 거야. 뭐 가지고 정복합니까?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목사든 성도든 간에 세상 앞에 영원히 음지에서 낙엽처럼 쓸려다니는 패자의 얼굴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이 선교한다고 나가도 실패하고, 목회한다고 나가도 실패하고, 전도하러 나간다 해도 실패해요. 아멘 합시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는 것 자체가 죄가 돼요. 주의 일은요, 어떤 일을 하면 하나님 영광이 되는데 어떤 일을 하면 죄악이 되는 거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주를 위하여 흘리는 눈물, 헌신, 희생, 그런 것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 상급이 되고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러지 않으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 은퇴할 쯤 되면 너무 초라해요. 너무 초라해요. 어디 올 데 갈 데 없어가지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것까지 가면 시간이 좀 그래도 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어떤 목사님들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요. 시작점은 같았어요. 시작점 빈털터리로 같이 신학교 들어갔어요. 시작점은 똑같이 다 빈털터리로 개척했다고.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일어나고 어떤 목사님은 일어날 수 없는가?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왜 실패하는가? 어떤 성도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성도 왜 주님 함께 하시지 않는가? 주님은 돈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세상 능력으로, 세상 권력으로 주님 일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 생명 없어요. 저 논산에 가면 그 해병대 사령부에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 모 기업이 회장이 자기 돈 가지고 딱 교회를 지었어요. 처음에 목사님들이 엄청 부러워했어요. 우리도 저런 회장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교인들이 다 그 회사 직원들이야. 그 회장이 하나님이야. 목사님은 월급쟁이야. 거기에 여러분 예배의 의식은 있지만 생명은 없어요. 교회 역할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돼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 보고 가난하게 살라고,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꼭 성공은 성공이 의가 아닌가? 가난해야 거룩해지는가? 매 평생을 고난당하며 외면당하며 손 내밀고 얻어먹고 낮은 자리에 사는 거, 이것이 주님의 뜻인가? 근데 불행히도 우리 한국 교회에 이상한 사상이 들어와 있어요. 금욕주의, 가난이 거룩이라고 착각하는, 가난이 저주예요. 이거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하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가난한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함이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바로 인지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돈 있으면 여러분 봐봐요. 내 친구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무슨 기독교 우리 목사님 단체에서 가입해서 함께 활동했던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은 목회를 하는데 참 특이하게 하더라고요. 자기가 노인 목회를 하신대요. 그래도 얼마나 모이십니까? 한 200분 모이신다고 하는 거예요. 어머나, 나 그때는 춘천에 있을 때, 춘천에 200분이 많은 거예요. 춘천에는 많아봤자 처음에 내가 20-30명 될 때 200분이나 된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자기 그 목사님 친구가 사업을 하더구만. 사업을 해서 매달 한 1,000원짜리, 그 당시에는 1,000원도 좀 괜찮아요. 요즘 전 돈도 아니지만 매달 500만 원씩 자기한테 준다는 거예요. 구제하라고 500만 원씩 준다는. 나도 그런 사람 있으면 좋긴 하겠다. 그런데 그거 안 좋은 거야. 매달 주지 말고 주고 싶을 때 줘. 그 매달 주면 그 사람한테 매이게 돼. 근데 이런 봐봐요. 내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주일날 예배를 드는데 노인분들이 진짜 많이 모였어요. 이렇게 내가 할 때는 한 100명, 150명 정도 됐던가. 근데 한쪽에는 사모님이 밥을 다 만들더구만. 밥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예배 마치고 이렇게 예배 드리기 전에 오셔서 식사하시고, 예배 드리신 분과 예배 드린 뒤에 식사하시고 가시는 분들 있더라고.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 시간에 내가 앉아 보니까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분들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없더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없더라고. 그냥 밥 얻어먹고 그냥 설교 시간에 그분이 이렇게 노래방 기구 틀어놓고 노래 찬양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아요.
언제만 기다리느냐? 죽도만 기다리는 거예요. 죽도만 기다려. 죽도도 아멘! 그 진심 없는 소리 있잖아. 끝났다 이거 있잖아. 아멘! 하는데 끝나고 나니까 밥 먼저 먹은 사람들은 다 줄에 서서 목사님이 2,000원씩 나눠드리더라고. 2,000원씩. 여러분 이걸 좀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빳빳하게, 그래도 거기는 정성을 들인다고 구제한다는 맘바닥에 해가지고 빳빳한 새 돈 2,000원씩 다 주니까 들고 그냥 다 가버리더라고. 그분들은, 여러분 이게 비판으로 듣지 마세요. 그분들은 밥 먹고 2,000원 받기 위해서 오시는데 그 당시 그런 교회가 몇 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갔다가 빨리 저 교회 가야 되니까 그 교회 가야 되니까 빨리 끝나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죽동만 하면 예배 시간 아무도 아멘 안 했어요. 다 주무시고 계셨어요. 관심 없었어요, 복음에는. 결국은 그 목사님 교회 문 닫았어요. 몇 사람이나 구원했을까? 그건 의문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도우는 건 도와야 돼요. 우리도 우리 어려울 때 고아원 세워가지고 지금 고아 아이들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 한다고 복 받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데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저는 목회를 28살에 단독 목회를 시작해서 10년, 거의 15년을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사례금을 제대로 받으며 살아본 적이 없다고. 가장 중요한 그 젊은 날 때 돈이 없어서 사례금을 못 받고 또 돈이 좀 있어도 그걸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이러면 내 기억으로 보면 우리 지우 목사나 우리 새별 그 선교사 이렇게 어릴 적에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 우리 가족들끼리 좋은 음식이든 별 안 좋은 음식이든 외식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도 불행하진 않았어요.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개척하기 때문에 그랬었다가 아니더라고요. 개척하기 때문에 가난했었다 그 이유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예요. 그러나 그것이 불신이에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 의식에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못 믿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목사님들 중에서 예수 못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내가 보니까요, 목사님들이 가장 믿음이 없더라고. 여러분보다 진짜 말을 해보면, 무슨 일을 해보면 그게 드러나요. 답답해요.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 무슨 예수가 있어요 그 안에? 목사님들만 그렇겠냐? 성도는 또 그렇지.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밖에 모르면 자라난 사람이에요. 복음에 기딱지가 붙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더라고.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걸 인정해요. 가난하면 가난을 인정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생각도 못하는 거야. 예수님 이름으로 부유를 기도하면 부유를 주신다는 걸 믿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아멘 합시다. 여러분 생각 하나 바꾸니까 인생이 바뀝니다.
의식 한번 바꾸면 인생. 여러분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봐봐요. 육신의 안전뱅이가 장애인입니까? 아닙니다. 마음의 안전뱅이도 더 많아요. 주저앉아 버렸다고. 불신에 주저앉고 무게감에 주저앉고 의심에 주저앉고 두려움에 주저앉아 있는 정신적 장애가 우리 안에 가득 찼다 이 말이야. 오늘 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시달리다가 하나님이 계기를 주시더구만. 오늘 밤 여러분에게는 이 말씀이 계기라고요. 무슨 계기냐면 내 1년 후배 목사가 있어요. 신학교 때. 그때 그 친구가 제법 잘 나갔어요. 내가 사는 모습을 와서 보면서 이런저런 하면서 아이고 선배 목사님 이러고 1년 보니까 나이는 나고까지 그 친구 좀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또 하는 말이 내가 무슨 꿈을 이야기하니까 비웃는 느낌으로 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죠 뭐 이러고 가버리는 거야. 기분 짱이 돼. 비빌 언덕이 내가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보인 거예요. 뭐 누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거지. 세상적으로 의지할 곳이 없고 뭐 비빌 만한 곳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뭐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만 비비든지 하죠 뭐 이러면서 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꼭 뒤를 보고 나는 저주를 할 수 없잖아 이 새끼야. 그 속으로 그래 니는 나면 새끼 잘 가라 이 새끼야 뭐 이러고. 그런데 그날 밤에 제가 이렇게 너무 제 마음이 처근하기도 하고 기가 막혀서 자꾸 그 친구 목사가 하고 가버린 말이 기억에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뭐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기도를 하려고 엎드렸는데 기가 막혀서 그냥 눈물이 주르륵 나는데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느낌이 네가 비빌 언덕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격을 좀 받아야 사람이 되는 거야. 네가 비빌 언덕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목사가 비빌 언덕이 돈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이면 됩니까? 권력이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돈도 권력도 없는 게 좋아. 그래 예수를 얻는 거죠. 그때 나는 그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이 제가 비빌 언덕입니다. 지식으로 여러분 지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낮에 그 친구가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떠나가 버린 그 상처 입은 틈새로 그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삶을 사람이 살면서요 고난당하고 슬퍼해보고 가슴 저리게 아파하면서 철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커져가는 것은 마음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이해가시면 하면 마음고생을 피해가면 안 돼. 마음고생을 해야 철학가가 나온다니까. 하나님이 저를 정말 힘들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힘들게 만들어 주셨어요. 정말 30대 40대 초반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믿음이 이 상처 입은 마음속으로 틈새가 생겨야 돼. 이렇게 깨져야 된다고. 완악함과 교만과 자기 신념의 그 갑옷이 깨어져야 돼요. 찢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상처 입고 외로워지고 막 슬픔 당하고 그러면서 우리 주님 보게 된다. 그런데 있잖아요, 주님이 제가 비빌 언덕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나를 내가 봤어요. 그런데 내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제가 비빌 언덕입니다. 시작. 이게 비밀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때 제가 너무 초라한 환경에 있었는데 저질러 버렸어요. 주님이 주실 줄 믿고. 월세로 반지하에 있던데 1,000만 원에 있었는데 7천만 원, 그 당시 7천만 원 큰 돈이야. 7천만 원 전세를 무조건 걸어버렸어. 계약을. 돈 하나도 없었어. 주님이 비빌 언덕입니다. 그 믿음 하나 딱 들어와가지고 장소도 훨씬 크고. 그런데 딱 했는데 진짜 그게 되는 거 있지. 그게 되는 거 있죠.
그래서 믿음이 따라가는 것만큼 가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 전능자로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만큼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당시에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무식한 놈들이야. 배움도 없고 가문도 없고 뭐 세상에 내 보일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이 유대를 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정복합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벌 떨었던 그들이고 세상 사람 그 어느 누구도 눈길 주지 못할 만큼 초라한 행색을 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사람이 몰리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들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말이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히든 파워, 보이지 않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없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어야 돼요. 사라지지 않는 축복권, 할렐루야. 사용해도 달아 없어지지 않는 능력의 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권, 할렐루야.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힘과 잘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주저앉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배운 예수가 아니고 내 가슴에 경험한 예수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것 가지면 목회 성공해요. 그것 가지면 사업 성공해요. 그것으로 어둠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육신의 병을 고치기보다 마음의 병을 고치기 훨씬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시대는 위험 소재가 적은 시대이기 때문에 농사도 안 짓고 산에도 안 오고 그러니까 별로 다치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어요. 불완전해요. 이거 예수 이름으로 고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는 소유의 유무로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마음에 느끼는 평안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 평안이 어디서 오느냐? 예수 만나면 온다 이 말이에요. 사람 살려놓으면 돈도 오고, 아멘 합시다. 세상도, 여러분, 영혼을 살리면 다 따라와요. 그게 우주의 영적인 법칙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앞세우고 사람을 앞세우면 그 돈과 사람으로 건물은 지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을 예수 이름으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사업장을 예수 이름으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교회를 예수 이름으로 세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일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얻으려 하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 너무나 통곡할 만큼 슬픈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세부에 선교를 하면서 직접 교회를 지어주고 직접 관리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내하고 친했던 선교사들과 선교사와 내가 결별을 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교지 가서 선교사는 돈으로 사람을 매수할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람을 얻어야 돼요. 이게 생명이에요. 복음으로 사람을 얻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선교지의 비극이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언어도 잘 안 되고 가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제대로 훈련이 되고 목사가 돼서 가면 되는데 훈련 안 되고 가다 보면 영성도 없지, 능력도 없지, 그냥 선교사라는 이름 하나 가지고 한국에서 보내주는 돈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해버리냐면, 현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현지인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하게 하고 그냥 월급 주면서 자기 밑에 있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선교사 돈을 많이 주면 또 거리를 건너가고 선교사 현지 장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현지인들이 예수를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돈 많은 선교, 돈 많이 주는 선교자 따라 붙을까,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 안에 진실이 없어. 온갖 거짓말 다 하고 돈밖에 모르고 이용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뭔가 나중에 보면 흔적이 없어져요. 흔적이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선교 시작할 때 현지 목회자를 세워놓고 모아놓은 이 소리를 했어요. 나는 선교사가 아니다. 나는 내가 목회해서 우리 교회 돈으로 내가 선교하는 기 때문에 보고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잘 보일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선교만 하면 되는 거야. 선교하고 싶어서 온 것이다. 자랑하려고도 온 것도 없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에게 돈을 주려 오고 싶지 않다. 나는 당신에게 돈을 주려 오지 않았다. 나 예수를 주고 싶다. 내가 깨어났어요. 한 번은 한 100몇십 명의 목사들 보고 시절에 깼더니 한 놈이 깡패같이 생긴 놈이 있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구둥구둥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필리핀 목사를 너무 무시한다고. 내가 너희들 무시하는 게 아니다. 무시하는 필리핀 목사 돈밖에 모른다 막 이런 소리 했거든. 나 진짜 했어. 다 그냥 싹 바르고 돈밖에 모른다. 그 속에 예수의 능력을 가지면 왜 천주교는 키우는데 왜 개신교 목사들 비실거리느냐. 사람이 크지 않아서 그렇다. 내가 왜 세부에,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나면 이제 잘 하루 가겠습니다만, 세부에 왜 큰 체육관을 지은지 아십니까? 큰 교회의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거야. 봐야 꿈을 꿀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조그만 한 10평만 해도 커요. 음악 지르거든. 여러분 그래서 모타리가 작은데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선교는, 목회는 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돈 줘서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예수 장사꾼 되지. 예수 장사꾼 되지. 돈 줘서 예수 믿는 사람 없고 예수를 만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무릎 꿇리고, 아멘, 무릎 꿇리고 기도시키고 주님 만나면, 예수님 딱 얻게 하면 그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세상 정복해요. 필리핀 사람도 돈 있는 사람 많잖아. 필리핀 사람들 다 아멘 합시다. 예수의 사람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이 선교 제대로 하려면 내가 가서 한 서너 달, 한 달, 두 달 막 있으면서 그들과 삐집고 막 먹고 자고 삐집고 이래야 뭐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앞으로 그 준비하는 거. 이러면 가서 다 수발 들어야 돼. 어떡하냐? 이것을 우리 한국으로 가져와서 접목해 보면, 누구든지 어떤 목사님이든지 어떤 성도님들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면 그 예수의 이름이 물질을 정복하고 권력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니까. 여러분 봐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제수처럼 가서 제수로 갔잖아. 묶이고 한데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갔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로마를 정복하잖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권력을 정복한다니까. 하나님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안전뱅이를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하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 너희들이 찾은 세상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다. 너를 살릴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게 뭐냐는 거지. 사람은 돈을 주면요, 그 돈 다 써버리면 폐인됩니다. 돈보다 예수를 줘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모든 것을 이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일로 인하여 기적이 일어나고 계속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예수 이름만 살아있으면,
예수의 능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에 쥐어준, 세상을 이기라고 쥐어준 유일한 능력입니다.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나갈 때 믿고 가야 돼요. 능력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믿으면 돼요. 따라합시다. 내게도 능력이 있다. 아멘. 능력 받으면 거기서부터 모든 게, 하나님 계기도 만드시고 결과도 만드시고 꿈이 가는 곳으로 주님이 이끌어 가셔요. 가보면 다 예비되어져 있어요. 이해가시면 아멘. 때문에 이 거칠고 높고 힘 있는 세상을 우리 보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근데 왜 돈을 안 주셨는가? 근데 왜 사람을 안 주셨는가? 왜 그럼 건물을 안 주? 처음에 안 줘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건물을 얻어라.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얻어라.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정복하라. 그래서 세상의 교회를 만들지 말고 예수의 교회를 만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예, 그래서 제가요, 그때부터 제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 시작하는 거지. 솔직히 목사이지만 기도가 너무 공허했어요. 기도가 너무 불안했어요. 왜냐? 응답 안 될 걸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못 믿는 거지. 내가 못 믿는 거지. 그게 바로 영적인 사람의 차이예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남에서부터 앉으면 앉아 있어요. 안 일어나면 어떡하나 하는 의심이 들어오면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심이 없으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결을 하고 손을 꽉 잡고 확 당겨버려. 이렇게. 요즘 사람 농락하느냐고 욕하겠지.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진심이었어요. 주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이. 그런데 이건 꼭 기억하세요. 믿음을 잘 파악하세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지금 내 마음에 욕망이 지배하고 있는지, 믿음이 지배하고 있는지. 욕망이면 자기 만족을 추구할 것이고, 믿음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거예요. 잘 여러분 구별해야 돼요. 이해가시면 아멘. 믿음으로 안다고 하면서 다 지 욕심 채우고 이단들이 너무 많아. 그러다가 다 죽잖아. 다 망하잖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이해가시면, 가말리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저 복음을 전한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왔으면 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부터 오지 않아서 망할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이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해가시면 아멘. 성도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무슨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그래서 주님이 너 나갈 때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 권세는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 믿음으로 해라. 아멘. 이런 믿음은 진심이 있어야 돼요. 오늘 집사님 은주 집사님 영혼에 대한 목마름, 영혼을 위하여 울 수 있는 그게 진심이 들어와야 돼. 세상을 얻고 사람을 얻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게 영혼을 살리려고 복음을 전하는 그 진심 말입니다. 할렐루야. 왜 50일의 기적을 하나님 은혜 주시는지 아십니까? 시작점이 뭐냐면, 시작점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시작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시작점이었어요. 나 영혼 살려야 되겠다. 썬데이 크리스찬들 옷 다 뺏겨야 되겠다. 예수 만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50일의 정신의 기초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면 아멘. 여러분도 저도 계속해서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됩니다. 세상을 복음으로 충만케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시겠어요? 돈? No.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 가져가면 돈도 오고 사람도 오고 환경도 옵니다. 거꾸로 돈 앞세우면 주님 떠나버려요. 사람 앞세우면 주님 떠나버려요. 언젠가는 망해요. 쌀쌀합니다. 흉악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살아있는 곳에는 생명이 약동합니다. 살아나는 자들의 춤이 끊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들이 막 이 안전병이가 벌떡 일어나니까 놀라워하더라. 저게 뭐지? 저게 뭐지? 교회 안에 거기에 있어야 돼. 여러분 안에 거기에 있어야 돼. 저게 뭐지? 뭐긴 뭐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기억하세요. 이 visible world라는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는 unvisible, 보이지 않는 힘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영이 지배한다고요.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져야 돼요. 그 영적인 최상위에 있는 권세가 무엇이냐? 예수의 이름의 권세. 이걸 하나님이 우리가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저주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해지는 거지.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명령하면 축복이 오게 되어져 있어요. 성공을 명령하십시오. 행복을 명령하십시오. 내 인생은 예수 이름으로 행복할지어다. 그렇게 된다니까. 왜냐? 예수님의 이름은 공수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우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유하게 살아주신 거예요. 불행한 우리를 행복하게 살아라고 주신 거예요. 죽어가는 너 자신도 살릴 뿐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 그거 못 믿으니까 비실거리는 거예요. 제가 주님 이름 믿기 시작했어요. 주님 이름 믿으니까 내 목숨 맡기더라고. 내 미래 맡기더라고. 불안하지 않아요. 이러다가 나 주님 죽이면 죽을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더라고. 아멘 합시다. 내가 40일 금식할 때 나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왔어. 나 시작했어. 그거 여러분 진짜 그거 중요한 겁니다. 정신이 중요. 안 죽게 만들어요. 아멘 합시다. 안 죽게 만든다니까. 내 몸바닥에 내가 금식한 흔적이나 있는가. 나 진짜 아이고 나 요 며칠 안 그랬더니 배가 튀어나오는 거 있지. 그래서 내가 이걸 입어서 안 튀어나오게 보이려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걸 좀 걸어보려고요 또. 근데 여러분 봐봐요. 정말 이겁니다. 예수 이름 다 믿으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고생했잖아. 그죠? 사람이 없어서 고생했잖아. 가는 곳마다 세상이 꽉 막혔어요. 가는 곳마다 다 벽이었고 유리벽이었어요. 너무 차갑고 너무 쓸쓸해요. 여러분 그거 느끼는 분들 안 계세요? 그거 못 느끼면 사람이 아닌데 꿈이 없는 사람이야. 꿈이 큰 사람일수록 세상의 벽을 많이 느껴요. 내가 송도 와서도 많이 느꼈어요. 나는요 그 고난을 하면서 아무것도 없게 오직 정말로 하나님이 제 인생의 유일한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 그밖에 없게 됐었어요. 여전히 아이들은 있는데 여전히 가정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가진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었어요. 나는 그때를 기억해요. 항상 정말 내가 가진 유일한 재산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나 그래서 그 찬송을 좋아하는 거야.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예수의 이름. 저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대해서 산에서 홀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해서 주님 제게는 정말 이제는 주님밖에 없다고. 내 있는 모든 것 다 잃어버렸고 사람도 떠나갔고 나 주님밖에 없다고. 나는 그때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두려웠던 게 상실감이더구만요. 세상도 떠나가고 재물도 떠나가고 사람들도 떠나가고 내가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주님도 나를 버린 것처럼
주님도 나를 떠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실감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고통으로, 여러분 사람은 고통으로만 깨어져요. 명심하세요. 따라합시다. 사람은 고통으로만 깨어진다. 마음에 금이 가야 돼요. 마음이 금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 마음이 찢어질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I still love you. 나 아직 너 사랑해. Remember the reason you meet the terrible circumstance. 너 진짜 이 어려운 환경을 만난 걸 이유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느냐는 거야. 십자가 아느냐. 내가 십자가는 모르고 있더라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라고. 미쳤어. 그거 아니더라. 내가 십자가를 경험해 보지 못하면 십자가를 전할 수 없다.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잖아. 영혼 없이 앵무새처럼 주둥아리 씹으리는 거야. 십자가를 모르며 십자가를 말하는 것 말입니다. 예전에 내가 옛날에 막 90년대 초반에 세부 선교 다녔는데 가는데 그때는 호텔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여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여관 같은데 막 이게 시골에 이렇게 막 나무는 많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조그마한 1층짜리 이렇게 조그마한 수영장도 있는데 우리 세부에 있는 우리 고안이 수영장 한 3분의 1만한 수영장 물을 세 달 동안 안 갈아가지고 밑에 안 보여. 거기 한번 내가 갔다가 피부병 걸릴 뻔했어요. 아이고. 근데 내가 다 일어나니까 Good morning, I love you. Good morning, I love you.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필리핀도 내 잘생긴 거 알아. 그래 봤더니 앵무새가 있는 거야. 이거 배워가지고 손님들만 보면 Good morning, I love you. Good morning. 영혼이 없어. 그러면 가시나 그거. 십자가를 모르면 복음의 영혼이 없다. 십자가는 나 아닌 타인을 위하여 슬퍼해 주는 거다. 나 아닌 타인을 위하여 모멸감을 참아주는 것이다. 부끄러움을 참아주는 거다. 나 아닌 타인을 위하여 죽어주는 거다. 우리 그 죽기까지 하는 희생정신이 우리에게 없잖아. 그래서 주님이 물으셨어요. 너가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외롭지? 네. 십자가는 더 외로웠다. 억울하지? 네. 더 억울했다. 너 아프지? 네. 더 아팠어. 그러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모르면 십자가를 전할 수가 없다. 주님의 가슴을 가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가슴. 나는 그 주님의 말씀 듣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눈물이 흐르는데 내가 가짜였구나. 내가 가짜였구나. 목사의 안수는 받고 목사의 타이틀은 가졌는데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없었구나 하는 고백을 알게 됐어요. 세상이 두려워지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 걱정되는 것은 돈을 신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두려우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을 내 상처 입은 영혼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그 상처를 삐집고 내 심장에 들어오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그렇게 어둡던 내가 밝아지기 시작해요. 여전히 나는 혼자이고 여전히 나는 빈털터리인데 두렵지 않아지고 걱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만남 뒤에 하나님 나를 춘천으로 보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춘천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지.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거예요. 아멘. 나 거기서 그때를 생각하며 나를 이곳으로 보내기 위하여 그 고난을 주셨구나는 걸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게 전율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때는 고통스러워서 20일 금식을 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주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 위해서 한번 죽어봐드려야 되겠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나도 한번은 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확 감사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생각이 확 들어와서 내가 40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40일 금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래서 그곳을 다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 또 꿈을 주셔서 송도 왔죠. 여러분 고생했고 저항 있었고 힘들었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우리 교회만큼 초스피드로 성장시키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알아야 대답을 하지. 여러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봐봐요. 송도에 개척해서 이렇게 된 교회 우리 교회 하나밖에 없어. 그것만 봐도 함께하는 거잖아. 그게 뭐냐면 김의철 목사의 능력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왔잖아. 예수의 이름으로 가니까 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가니까 춘천 가도 되고 예수 이름으로 경강 가니까 여러분 경강에 내가 딱 2년밖에 못 있었어요. 그런데도 2년 동안 목회했는데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십니까?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이긴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돈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로 정복하는 거예요. 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탐욕과 욕심으로 세상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얻으세요. 예수의 그 이름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He is a healer. 치료자입니다. 치료자. I am the God and healer through you. 나는 하나님이다. 너를 치료하신 하나님이다. I sent my words. 내 말씀을 보내서 I healed you. 너를 치료하신 하나님. 영혼과 마음과 육신, 정신 맑게 멋있게. 사람이 정신이 건강하면 그 정신만큼 세상 사는 거지. 오늘 여러분 안에 축복의 생각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생각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생각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인생 너무 간단하다 생각하면 딱 바꾸면 인생 끝나더라고. 주님이 내가 비빌 언덕입니다. 이거 하나 깨달으니까 달라지더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써도 없어지지는 재산이 뭐야? 예수 이름이라고. 예수 이름 사용해도 사라지지 않는 능력 말입니다. 조금 전에 다라라라라라 하는 거 불러봅시다. 조금 전에 불렀지 그거. 우리 그거 한번 불러봅시다.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다하는 예수, 생명 되신 치유의 이름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여러분 지금 주님의 영이 강력하게 일하고 계세요. 마음의 문을
여세요. 주의 영역이 보이자 능력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찬양이 여러분의 가슴을 찔러야 돼요. 할렐루야. 가장 주님을 향해 집중하시면서 치료의 주님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신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여러분 그 사람은 일어나 보시겠어요? 여러분 안에 탐욕을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성전이 됩니다. 얼마나 귀하게 되고 빛나는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여, 제가 주님을 담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어제 생각할 것 없어요. 빗장만 열면 주님 오십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거룩한 이름, 거룩한 You are holy, 예수, You are so precious. 빛을 주는 예수, 생명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조용한 음악 소리 함께 거룩한 이름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빛을 주님을 원하십시오. 예수, 타출로 오리라만 달라마 시안달라마 칼라마 오리라마 주님을 원하십시오. 간절히 원하십시오. 오리라마 열라만 달라마 사라마 열라. 할렐루야. Touch us, Lord. 거룩한
들어갑니다. 나는 주님을 원하며 주여 시험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